오늘은 신오 다섯 번째 강좌 유일신 야훼 신앙의 근본적 문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이라는 것은 태생적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원래 유일신 그 야훼 신앙의 성립 과정에서의 어떤 특성이 그 뒤에도 그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의 어떤 아주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정말 문제가 됐다. 이런 의미의 이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 나름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독자성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서 혹시 이 내용을 인용하실 분들은 그런 것을 조금 밝혀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자, 우선 오늘 유일신 야훼 신앙의 근본적 문제는 첫째 뭐라고 보아야 할까? 그것은 저기 1 그렇게 써놨는데요. 정치적, 강제적 성립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야훼 신앙이 연원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의 정말 자연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백 년 혹은 천여 년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주민들에게서 거의 자생적으로 성립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이죠. 히스기야 왕이나 그 다음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성립됐다는 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먼저 그 야훼 신앙을,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 왕이 이제 야훼 신앙을 철저히 부정했죠. 능력 없는 신이라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의 어떤 부흥을 위한 정체성의 핵심으로 이제 그 야훼 신앙을 굉장히 강화하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산당이랄지 다른 신학적 요소를 다 때려 부수고,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신앙을 이제 체제를 갖추는 그 개혁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이제 그 다윗 왕조가 그 어떤 왕정 신학으로 자기들 왕권의 어떤 합리화 이런 걸 위해서 썼던 그런 시온 신학이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재확립하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그 신앙을 이제 거의 야훼 신앙을 망쳐놨지만, 또 그 다음에 무슨 큰일이 있었냐면은 북쪽에 이스라엘이 그 히스기야 왕 제위 중인 그 기원전 722년에 망하니까 결국 이제 북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남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야훼 신앙 그리고 신학 이런 것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온 신학적 개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 왕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년에 이미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 야훼 어떤 유일신 신앙운동이랄지 이런 걸 더 추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멈춰가지고 특히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오랫동안 제위하는데 그 아수르의 신을, 아시리아의 그 신을 비롯해서 이방의 신들을 자꾸 섬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그 아들이 2년인가 제위하다 죽었는데 그 므낫세의 손자가 이제 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도 아주 어려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왕이 됐는데 8살에 왕이 됐죠. 근데 이제 요시야 왕도 15살이 돼서야 다윗 임금의 그 야훼 신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까지도 그 15살까지 다윗 신을 야훼 신, 여호와 신을 전혀 모르고 자랄 정도로 그렇게 므낫세 왕을 거쳐서 요시야 왕의 초기까지는 그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에 그만큼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크게 요시야 왕 때 이제 그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공격을 받으면서 쇠망의 직전에 갖고 결국 요시야 왕 재위 기간 중에 망했거든요. 그렇게 망해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적극적인 이제 그 국가 재건 운동, 부흥 운동에 나선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국가 재건 운동, 그 부흥 운동의 핵심 정체성으로서 그 야훼 신앙을 다시 강화합니다. 근데 보통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하 23장 보시면 되고요. 제 책이 그 유일신 야훼에 보면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23장이면 나오는데 이제 뭐 모든 신당 뭐 이런 거 다 때려 부시고요. 다 때려 부시고 정말 뭐 그 각종 신앙에 관계된 것들 다 부시고 그 제사장들도 다 해임시키고 막 그러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였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차지했는데 국경이 조금 이제 약간은 그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제 베데린이 이런 북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중심지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막 그 산당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때려부시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아주 강압적인 정말 강제적인 이런 그 어떤 개혁 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때는 특히 이제 그 히스기야보다 더 이제 진전된 유일신 운동을 했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 왕 때는 옛날 솔로몬 왕이 자기의 그 이국 외국 출신 그 왕비들 위해서 여러 외국 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따로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은 조상이 만들어 둔 거니까 그냥 뒀어요. 그냥 보존해 줬는데 요시야 왕은 그것도 안 된다. 절대 신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냐면 뭐 그 앞에를 보면은 바로 그 신명기의 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됐죠. 근데 여러분이 신명기라는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라는 건 아주 여호와 유일신 신앙의 아주 핵심 그런 교과서 같은 거잖아요. 텍스트인데 거기에 그렇죠. 뭐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라 막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게 이제 신명기인데요. 바로 그런 신명기에 의한 어떤 유일신 신앙 운동. 그래 그 앞 시대부터 이미 어떤 그 야훼 신앙을 유일신으로 만들려는 그런 조짐이 운동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이랄지 예언자들 이런 북이스라엘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그런 어떤 그 초기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요시야 왕은 이제 그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신명기적 개혁을 실시하죠. 아주 굉장히 그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아주 강압적이고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은 굉장히 그 야훼 신과의 어떤 일체감 같은 거 이런 걸 가지면서 자신감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그 북방으로 진격하는데 그 길을 막고 싸우려다가 결국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종교적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열광이랄까? 이런 거. 우리가 뭐 그렇죠. 뭐 방언의 은사 뭐 받았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정신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그 신앙적 어떤 열광 상태에 있다가 그렇게 현실을 모르고 이집트 파라오 얼마나 큰 강력한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를 다투는 그런 세력인데 거기 길을 막고 감히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아주 그냥 어이없이 죽어버리죠. 그게 요시야 왕의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두 왕을 중심으로 이제 야훼 유일신 신앙이 이제 국내적으로 확립됐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동안에 그 억눌려 있던 바알 신앙이랄지 이방 신앙들을 또
막 백성들이 섬기고 그 야단나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그 어떤 징벌의 예언을 퍼붓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그게 야외 유일신 신학이라는 게 딱 한 번에 확립되고 뭐 100% 완성되고 그런 거 아니죠. 예, 오랜 세월을 거칩니다. 바벨론 유수에 가서도 또 이제 많은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왕국의 그 백성들은 신앙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또 에스겔 같은 사람, 제2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또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뭐 성경도 편찬하고 그죠? 역사서도 편찬하고 그다음에 모세오경도 편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니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예수 신앙이 이제 완전히 그 형태를 갖춰가는 거죠. 그건 이제 머리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야외 유일신 야외 신앙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에 의한 정치적 국가 재건, 부흥의 어떤 핵심, 정체성으로서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막 그 많은 종교시들을 때려부시고 사제들을 다 해임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죽이고 많은 사람 죽였죠. 이런 그 강제적 성립을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근본적 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강제적 성립에 대한 자체 긴장도가 높은 신앙 체제다. 아주 겉으로는 미끈하고 더군다나 이제 구약 성경은 야외 신앙을 신앙 체제에 적극 그냥 몰입해 있던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야외 신앙 체제가 확립되어 가고 또 확립된 상태에서 쓰여진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매우 앞에부터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회 자체 내에도 아주 긴장도가 매우 높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잘 안 따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새 그 우리가 뭡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방역 때문에 교회에 어쩌고 이렇게 대면 예배 같은 걸 좀 중지해라 이런 얼마나 저항이 심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아예 그냥 전통의 그냥 수백 년, 그냥 천여 년 믿어오던 신앙을 바알 신앙이니 아세라 막 이런 걸 섬기는 걸 금지해 버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저항하죠. 상당히 저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이런 정치적 강제적으로 신이 자연 발생적으로 모든 것이 성숙돼 가지고 유일신 신앙이 성립된 게 아니고 이렇게 정치적 의도에서 갑자기 야외신만 믿어 막 이러고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이 신앙 자체가 신앙 체제 자체가 교리랄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뭐 구체적으로 성경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어떤 그 회의나 이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을 가능성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구성원의 저항이나 실제 있었다는 거죠. 신에 대한 신리 부족. 그럼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야훼 신에 대한 신리 부족이 나타나죠. 바벨론 유수에 가서도 나타나고. 근데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유일신으로 인정을 받아왔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유일신 야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여호와 야훼 신이 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실체가 있고 어떤 본질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신앙인이니까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립된 정말 뭐 변명할 수 없는 학자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근본적 문제가 크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함한 유대교랄지 야훼 신앙까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신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렇게 신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 종교가 없어요. 불교 같은 데는 신 자체의 숭배를 권장하지도 않죠. 실제 뭐 그냥 신도 그냥 부처님 말씀 듣는 그런 그냥 중생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나오죠. 신들도. 근데 이렇게 신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강화하죠.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저주를 받고 처벌을 받고, 그게 신명기지 뭡니까? 율법이고. 이렇게 신에 대한 충성,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쉐마라고 있죠? 아까 제가 그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신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강조해요. 어떻습니까? 뭐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 고백을 잘 안 넣는다고, 우리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얘기인데, 사랑 고백을 안 넣는다고 해서 진짜 사랑 안 넣는 건 아니죠. 물론 사랑 고백 안 넣는 사람이 사랑 안 넣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랑 고백 같은 거 많이 안 해도 또 사랑 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별나게 신에 대한 충성이나 사랑을 강조해요. 그렇죠? 믿음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 당신 나 믿어? 당신 나 믿어? 이런 거죠. 이건 정말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갑자기 형성된 종교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죠. 세계적인 그 종교사학자 엘리아데 같은 사람은 그 야훼 신앙이 갖는 믿음이라는 이 요소, 이것이 이제 고대 신앙이나 세계적 어떤 그 종교 형태로 볼 때는 아주 독특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감각에서 보는 거예요. 진짜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이건 다소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성립됐기 때문에 신에 대한 유독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왜?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믿어오지 않은 신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일신, 전능하신 유일신 창조주라는 게 얼마나 높은 그 능력과 가치, 이런 겁니까? 위치입니까? 우리 정말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 높은 존재죠. 우리와 너무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무조건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참 그런 상황을 유발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유독 강조되고, 순종이 강조되고, 죄의식도 강조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 그 선악과 그 설화를 보면 나오죠. 처음부터 그랬죠. 너희들이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죄진 거야. 아니 동산에 있는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그냥 대대손손 온 인류가 원주에 물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종교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걸 그냥 심어 놓는 거죠. 봐라,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죽음도 맞이했고 영생 못한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식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모든 역사에서 실패 이런 것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도 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아니 너희들이 감히 만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여줬는데, 공짜로 먹여줬는데 에집트에서 먹은 고기 생각하니 괘씸한 것도 하고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수없이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먹게 오고는 괘씸하다고 또 죽여버리잖아요. 몇만 명씩 죽이고. 얼마나 이렇게 긴장도가 높은 신앙체제라는 우리가, 저는 그걸 아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율법체제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죠. 율법이 얼마나 일일이 그렇게 긴장관계에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상 준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한다. 돌로 때려 죽여라. 내쫓아라.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 조항이 613개라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신이 나서서 그렇게 일반 백성의 그런 생활 하나하나를 다 법적으로 계약 관계를 묶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유일한데 유독한 거죠. 그런 저는 법체계가 역사학자로서는 그렇게 꼭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민족이 대외적으로 제국들에게 이렇게 시달리는데, 자기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깨어서 결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인정하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긴장되고 피곤한 체제다. 이것은 저런 그 성립 단계 초기에 그런 태생적인 어떤 한계로부터 유발된 면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율법 강조하죠. 아주 율법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 야훼 신앙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전능하고 정의롭고 그렇죠? 유일한 창조주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유신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전능하고 정의롭고 유일한 창조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장이 자기 모순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 자체가 자기 모순적인 정체성이다. 이걸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건 뭐냐? 현실이나 역사에서의 불신앙이나 회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신은, 야훼 신은 약소민족, 큰 제국들, 뭐 아시리아일지 바벨론, 뭐 그렇잖아요. 이집트, 이런 대제국들이 있는데 끼어 있는 조만한 민족인데 불과 수십만의 그런 민족인데 이런 약소민족의 민족신이 전능 정의 유일한 창조주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모순적인 정체성이죠. 이게 사실은 민족신의 역량이라는 건 그 민족의 국력이랄지 이런 것이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은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그렇죠? 또 식민지 상태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야훼 신은 그래도 섬김을 받았어요. 입 딱 다물고. 그렇죠? 그건 어떠냐? 제국들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를 편의상 인정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의 사항 중에 본인은 그 어떤 채통을 유지하는 거죠. 그 신은. 그런데도 여전히 아주 그 종교적 엘리트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야훼 신을 내세우고 이제 그 어떤 신앙 체제를 유지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모순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성찰할 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성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이거 웬일이냐?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올 수 있느냐? 고통이 올 수 있느냐? 실패가 올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주 정말 저도 그런 분이 아는 분이 있는데요. 너무 정말 신앙의 모본 같은 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장로님도 하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아주 그냥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셔요. 예를 들면. 아주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참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분은 워낙 잘 또 꼿꼿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어때요? 신앙 좋다고 해서 다 취직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전능한 신, 또 정의로운 신, 그 믿음 좋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사는 사람은 이 정의로운 신이라면은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현실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악의 문제 이런 것도 있죠. 악의 문제. 아까 얘기한 의인의 고난도 있고요. 악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전능하고 정의롭고 유일한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악도 만들었겠네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주 유신 신앙의 아주 최고 난제 중에 하나죠. 악은 어디서 왔는가? 물론 신학자들은 워낙 그 말씀을 잘하고 생각들이 참 교묘하시기도 한 분들이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정말 정의로운 신이, 그렇죠? 선한 신이 어떻게 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거죠.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 세상도 있죠. 악한 자들이 제법 잘 사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내가 보니까 악인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러고. 삐딱한 사람이죠.
그런 이제 참으로 이제 정직하게 고민하는 면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근본적 난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그냥 온 인류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다신신앙을 그냥 인정했더라면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수메르나 바벨론은 뭐 실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3,600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3,600.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수메르나 그 바벨론 같은 데 신은 핵심, 중심 신이 이제 7신 있고 그러죠. 뭐 50명 막 이렇게 나누고 막 그러는데 3,600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어느 뭐라고 합니까? 태평양상인가요? 어느 그런 종족은 뭐 예를 들면 도둑의 신도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몇 차례 봤는데요. 도둑질을 하게 하는 신, 도둑을 돕는 신인지 이런 신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그냥 전통적인 다신신앙이라면 야훼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이런 어떤 그야말로 종조목을 당하지 않죠. 예. 근데 그걸 대답해야 하는 자기의 어떤 스스로가 선언한 그 정체성은 너무나 고귀한 것들을 다 모아놨죠. 왜 이렇게 고귀한 가치들을 다 모아놨을까? 답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약소민족이 큰 제국들과 더불어 겨루고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신, 위대한 신, 능력 있는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높은 가치, 고귀한 것들을 다 이 야훼 신에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고, 엘샤다이라고 그랬죠? 전능하고. 정의로운 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모스랄지, 그렇죠? 그 이사야, 이런 사람들, 정의로운 신.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막 그러고 그러죠? 뭐 유일한 신은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뭐 창조주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말할 것 없이 창세기에서 막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높은 고귀한 가치, 최고의 가치, 신들 중에도 모든 좋은 걸 다 모아놨어요. 조그마한 약소민족이. 참 기가 찰 일이죠. 이게 모순적인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걸 주장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통용되죠. 내부적으로도 삐딱한 사람, 회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전도서에 그런 사람이랄지, 그 다음에 말 듣지 않고 다른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 덜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이런 악이나 이런 거, 고난, 이런 문제가 탁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도 흔들리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른 세계와 어울릴 때 이런 주장을 하면 웃는 거죠. 쟤들이 무슨 소리 하나? 뭐 이런 거죠. 페르시아나 이런 데서 볼 때 그렇겠죠. 그리스 뭐 이런 데서 볼 때는. 그러나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조금 지나치게 보고 안 좋게 보고 막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 흐름이 있죠. 자, 이런 자기 모순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 이건 상당히 큰 문제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그렇게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계속 지고 식민지 되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되느냐? 아니, 전능한 신이 뭐 하셨어요, 정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너의 죄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막 핑계대죠. 실패, 패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율법의 계약 관계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묘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사회적 계약도 그렇잖아요.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맺으면 결국은 강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되죠. 여기서도 그래요. 너희들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줄 것이다. 불순종하면 처벌하리라. 쫓아내리라. 막 신명기에는 그런 것도 있죠.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고 그러면 너희들을 큰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방의 나라로 쫓아내기도 하겠다. 이런 것까지 있죠. 사실은 그건 이제 바벨론 유수나 이런 경험을 살짝 갖다 집어넣은 것이기도 하죠. 사후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자기 모습적 정체성을 원래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요번 왜 고난을 당했나 이런 거 크리스찬들이 크게 문제 삼고 있죠. 왜 악한 자가 득세하나 이런 거. 그렇죠? 왜 저렇게 우리 악한 우리 그 회장님은 저렇게 잘 사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거죠. 있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은 어디 계신가? 이 전능한 유일한 신은 뭐하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때요? 그 바티칸에 계신 교황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이탈리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유럽 얼마나 어렵고 미국 얼마나 어렵고 이 아프리카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정말 그 실체가 있어서 정말 궁극적 실제와 연결이 된 야훼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어때요? 대단히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신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변명은 계속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버릴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약소민족이 자기를 그나마 지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신을 잡고 소망을 걸어보는 거죠. 그 소망을 걸다 보니까 뭐예요? 메시아 신앙도 나오고, 그죠? 종말론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현실에서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내 정의로우시고 유일하시니까 마지막에 한 방 우리에게 큰 걸 주시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일신 야훼 신앙의 근본적 문제 세 번째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을 갖고 있죠.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이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신을 자기들이 민족신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들만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민의식 갖고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배타성. 이 배타성은 당연히 공존의 어려움을 가져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식민 제국이 적당히 봐주는 한에서는 신앙도 유지하고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만은 끝내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버틸 때, 유신신앙을 버틸 때 어때요? 결국 이제 로마 같은 데하고 충돌했잖아요. 로마하고 충돌하죠. 그러면서 민족의 대이산, 대순환, 그렇죠? 이걸 당한 거죠. 정말 역사상에 그렇게 비극일 수 없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는 물론이고 홀로코스트 2차 대전에 그 나치한테 당한 홀로코스트도 다 이런 거하고의 관계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어떤 선민적인 특별한 유일신 신앙이 갖는 것들이 뭔가 자기들한테는 자부심이 되지만 자기들이 또 짐이 돼요. 많은 반발과 비난을 받죠. 그렇죠? 그 얼마나 또 유대인들이라는 게 또 많은 박해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거죠, 사실은. 얽혀 있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 복음서에 유대인과 예수님이 마치 대립한 것처럼 기술해 놓은 거 이런 것들도 물론 영향을 주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유신 야훼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인위적인 모습이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유일한 신을 주장할 때 배타성이 있다는 거죠. 유신 신앙은 약자의 정체성 확립에는 아주 유효한 면이 있다. 좋죠. 그러나 대의적 관계에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항시 존재해요. 그래서 늘 대가를 치르는 면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유일신 신앙에 갖는 어떤 문제점,
조금 보면 약간 부정적인 면들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어떨까?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야훼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은 약자가 자기를 확립하고 강자들 틈에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해요. 약자가 자기를 존속하기 위해서, 강자들 틈에서 자기를 존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신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유일한 신을 선포해버렸죠. 전능한, 정말 정의로운 유일한 신. 정말 자기들이 바라는 신이에요, 사실은. 약한 자들이 정의를 원하죠. 약한 자들이 전능을 많이 원해요, 그죠? 키 작은 사람은 키가 한없이 크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몇백 킬로도 들고 싶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존속하기 위한 약자의 어떤 당연한 필요에 의한 유일신 신앙이다.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욕할 수 없어요.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세계사적으로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게 억지스럽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저런 배타적이고 그야말로 유아독존적인 모순적 정체성을 가진 야훼 신앙을, 구약시대의 그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한 8, 9세기, 기원전 8, 9세기 혹은 5세기, 뭐 1세기도 좋죠. 이렇게까지 올라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국제적인 어떤 억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이런 걸 때로 올라가보면 어때요? 그렇게 약한 자가 제국들 틈에서 자기가 존속할 가치가 있고 존속하고 싶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약자의 존재 주장이에요. 약자의 존재 주장이에요. 나도 존재고, 나도 살아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국력은 없고, 그렇죠? 민족의 어떤 역량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체성의 핵심에 강한 신을 이렇게 모시고, 자꾸 그걸 강화했죠. 그걸 강화하지 않으면, 그나마 그런 열강의 억압과 이 탄압 속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정말 유일무이한 유일신을 이제 선포하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의 존속선언, 또 한 가지 더 나가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약자로서 승리를 꿈꾼 사람들이에요. 그런 강자 제국들과 더불어 끝내 승리하리라. 그 가능성을 희망한 사람들, 강력한 어떤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자가 승리를 꿈꿨다는 거, 이건 어때요? 그야말로 현대사적으로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보여주는 의미나 가치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적 신앙 자체가 정말 그 출현 그 상황 자체는 태생적으로는 대단히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그런 어떤 그 효율적인 면,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에게 또 강한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유지된 거다. 어떤 그런 면, 약자에 대한 희망을 북돋우는 그런 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또 발전해서 그런 그 지중해 일대 세계의 모든 약자들이 그리스도교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하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또 바탕이 되는 거죠. 그 참 역사라는 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 합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 또 당대적인 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현대적으로도 의미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렇게 야외 유일신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정말 원래의 모습대로 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배타적인 그런 우리가 신앙 어떤 그 관념을 갖는다거나 행태를 갖는다는 거,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 가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 야훼 신앙도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떤 오픈된 그런 어떤 세계적인 신, 그렇죠? 세계사를 움직이는 신이라는 데까지 나아갔고, 그 뒤로는 물론 이제 그 랍비 유대교가 되면서 여전히 민족적인 신앙을 아직도 지키는 편입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교로 와가지고 그리스 어떤 종교 철학, 형이상학하고 이렇게 가미돼가지고 어때요? 더 이제 어떤 보편적인 그런 신학으로 발전하는 그 밑바탕이 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 인간들도 어려서 보면은 정말 그렇죠. 모순투성이고 그렇죠. 삶이라는 게 모순투성입니다. 역사라는 것도 모순투성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또 보충해 가고 개량되고 그렇죠. 깨어지고 이러는 게 역사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유일신 야훼신앙이 갖는 어떤 태생적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잘 좀 어떤 거울로 이게 그 살펴보시는, 이용하시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